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오늘은 4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휼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4편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으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1편부터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그 연결되어질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편으로 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과 방백들과 이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게, 이제는 뭐 법치국가라고도 하지만 그때는 왕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에는 왕비를 그냥 하루아침에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모든 주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영하고 그들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한순간 부끄럽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편으로 오면 우리가 잘 아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역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다, 누구다 그러면 여러 사람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몽골 같은 경우에는 1600년대 가면 징기스칸도 나오고, 그렇죠? 징기스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으로 가면 애굽의 바로로 어디로 가면 또 그 아수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로마라든지 위대한 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많은 위대한 왕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예, 그가 하나님도 경건하게 잘 섬겼고 일생 동안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한 가장 위대한 왕이고, 그런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왕도 뭐 하더라? 그 아들이 영모로 배신을 해가지고 왕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 다윗 왕도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3편을 구했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누구나 뭐냐면 겸손할 줄 알아야지. 우리는 누구나 교만해지면 안 된다. 그래 이 교만에서 또 좀 더 그런 비슷한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죠? 교만과 오만 떨고 거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고,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4편에 보면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째로는 여기 한번 보세요. 4편에 보면 이렇게 1절 위에 이렇게 써놓잖아요. 다윗의 시여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장이 뭐예요? 예, 영장이 뭐냐면 요새로 말하면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라 이 말이에요. 영장이라는 그러니까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영장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더라? 반주가 있는데 현악으로 반주를 하더라. 현악 같은 경우에는 줄이 있는 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프라든지 뭐 또 기타라든지 이런 많은 여러 가지 그 악기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가장 중심으로는 이 현악으로 찬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자에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지휘자가 오늘 이렇게 이 곡을 부르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그러면 저렇게 하고, 앞 좀 템포를 좀 빠르게 한다 그러면 좀 빠르게 하고, 이거는 많이 느리게 한다 그러면 좀 느리게 하고, 이것을 부르면서 1절 2절은 남자가 부른다 그럼 남자 부르는 거고 3절 4절은 여자가 부른다 그럼 여자 부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 6, 7절은 같이 한다. 그러니까 지휘자에 맞춰 가지고 이 곡들이 뭐냐면 다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휘자는 그냥 또 하는 게 아니고, 지휘자는 자기 마음대로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포커스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찬양은 오늘 이런 식으로 부를 거야 라고 이렇게 지휘자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렇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요새로 말하면 음악 목사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노래 찬양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를 해도 누구 중심으로 하면,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 리드해가는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맞춰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예배의 기본 요소가 뭐냐 하면 순종이란 말이에요. 아니 왜 이걸 이렇게, 왜 저걸 저렇게, 왜 찬송은 이렇게, 왜 이거는 이렇게, 이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옛날에 이제, 요새는 뭐 특별히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개인 재산은 뭐 드리는 가정들도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동네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동네 제사는 전부 다 한 동네가 시종 문화니까, 그 동네 문화니까, 그 동네에 있으니까. 그럼 제사를 드릴 때 보면 그래요. 제일 어른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그래요. 절 누구 두 번 해라 그러면 또 절 두 번 하고, 또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또 뭐 충문을 좀 읽어라 그러면 또 그 써놓던 걸 누가 또 읽고, 그 리드해가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제사를 그대로 다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 자기가 튀어나는 게 아니고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시편에서 제일 먼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영장에 맞춰 가지고 부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의 끝에 보면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고 하고 뭐라 그래요? 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라고 잠잠할지어다 하면서, 이 3절에 시편 3편에도 2절 4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 셀라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하면 거기서 좀 쉬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은 이 현악기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절 2절 찬양하고 나면 3절 들어가기 전에 셀라라는 단어 나오면 쉬어가는 거예요. 현악기를 가지고 좀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요새 뭐 간주라 그러나요? 연주라 그러나, 그렇게 간주도 하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연주하고 간주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찬양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쉬어가면서 악기를 연주할 때에 앞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를 들면 찬송가를 부를 때도 어떤 이렇게 뭐 구역별 찬양을 구역별로 찬양을 한다든지 뭐 가족 찬양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찬송할 때 보면 1절, 2절, 3절, 4절 있으면 1절, 2절 부르고 쉬었다가 또 그냥 4절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앞에 내용이 우리 이 중요한 부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쭉 가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쉬어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을 뭐 해더라 되새겨 봐야 된다. 이게 셀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해요. 뭐냐면 내가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 전에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셔서 곤란이 어려움이 잘 넘어갔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죠. 다윗이 자기 왕이잖아요, 그죠? 왕인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셨더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변화하며 어떤 때까지 그렇게 고집 땡땡 튀우고 왕도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서 응답 받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간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강박하게 있냐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깨유를 구하겠는가. 허사를 좋아하고 세상에 그것 없어질 것들을 쫓아가고 말이죠. 깨유를 지혜를 구하고 막 한번 생각을 해봐라. 왕도 주위에 책사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최고의 책사들, 최고의 지식인들,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의 주위에서 이렇게 보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왕에게 뭐가 생기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응답받는데 너희들 주위에는 그런 책사도 없으면서 스스로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떠드냐. 그리고는 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무슨 말이에요? 앞에 내용을 되새겨서 한번 묵상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간구하는 것을 간구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첫째로는 복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도록 쭉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된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두 번째로는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3절에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 가지고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 경건한 자를 택하셨으므로 그 경건한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해 가지고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아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를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도 있는데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데도 백성들이 들었다 그래요? 안 들었다 그래요? 신약에 보면 안 들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나라가 이렇게 보세요.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망해져 버린 거예요. 망해져 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사들 보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제시대 때 1919년 있잖아요. 그죠? 1919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독립선언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그 독립선언서를 쓸 때 목사가 16명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중심이 목사가 앞장을 섰어. 근데 그거 배울 때는 그냥 목사가 앞장을 섰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기독교인 16명, 최남선 불교 신자,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불교 신자 최남선 1명, 그리고 도교 16명, 그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그때 목사들이 앞장서가서 대한독립 그 리더 해가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것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냐면 지금 중국 땅에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중국 땅이 된 간도 그것도 우리 땅이었다. 그것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간도까지 독립운동이 막 계속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그때는 왜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목사들이 그 33명 중에서 16명이 했는데 그 왜 목사들이 그 정치 운동을 하냐? 왜 목사들이 정치 얘기하고 정치 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그 얘기를 해야 하네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그 왜 얘기하냐고 자꾸. 이게 뭐냐면 망하는 길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사사기에 주의 종들이 앞장을 안 섰고 열왕기서에 주의 종들이 앞장을 안 섰고 열왕기하에 앞장을 안 섰고 역대기 그다음에 역대하에 선지자들이 앞장을 안 섰더라면 나라가 그렇게 유지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동구권 이 우리 그리스 종교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리스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냥 전 세계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손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쪽 하나로 예를 들면 이 오른쪽으로 하나 뻗어나간 게 터키를 통해 가지고 동구권으로 동유럽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러시아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만주까지 들어온 복음이 그리스 종교예요, 기독교예요. 또 이것이 서유럽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해가지고 한국까지 들어온 기독교가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독교고 그 안에 천주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줄기가 어디 줄기냐면 이 기독교가 애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로 복음이 뻗어나가요. 이게 곱트교라 그래요. 곱트교.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뻗어서 이렇게 복음이 다 퍼져나가요. 근데 그들이 그 가가지고 복음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아프리카 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갔는데 그것을 감당이 안 돼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뻗어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그때 보면 엘람이라는 동네도 나오잖아요.
거기가 이란 그쪽으로 복음이 나간데도 복음을 제대로 못하고 해버리니까 이슬람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 종교 해가지고 동구권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로 해가지고 만주까지 지금도 뭐 하얼빈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 종교계가 크게 도시 중앙에 있어요. 하얼빈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거기도 그것을 감당 못 해버리니까 공산주의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 안 하고 조용하게 있으면 다 망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그래도 지금 탄탄하거든요.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다시 정신을 동성애라든지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사람들에게, 그전에는 바이든 정부 때는 성 종류가 몇 가지는 막 그냥 젠더까지 하면 90몇 가지라가 있다고 얘기까지 할 정도에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딱 되고 난 다음에 젠더 없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남성과 여성 두 개밖에 없다. 더 이상은 없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뭐냐면 운동선수들, 남자가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여자가 되고 나면 여자 운동에 가가지고 막 운동선수를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못한다. 이제 없다. 다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딱 기독교가 서가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할 때도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신앙으로 딱 서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목사들이 미국 헌법을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헌법을 인준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냐면 타락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 공화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그 중심에 목사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문 역할을 다 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지파들은 타락한 그 뭐 이렇게 단체들 있잖아요, 그죠? 그 타락한 단체는 타락한 목사가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냐, 그렇게 되어지니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뭐냐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냥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믿음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3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리로다. 네가 그렇게 경건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놨으니까 따라가면 너가 부를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만지켜요, 안 만지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경건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잘난 사람을 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건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데,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도 너가 하나님을 부를 때 말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너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이 말은 뭐 그냥 우리는 다 우리 생각 이 본문 말씀을 쭉 맞춰서 내려오다 보면 범죄치 말지어다.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다? 범죄다. 그러면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그리고 잠잠을 한번 누워 이렇게 봐서 내가 한번, 그리고 이제 3절 4절 이렇게 내가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잠잘 때도 내가 하루의 말씀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하나님이 경건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 묵상해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셀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이렇게 묵상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자 보세요. 5절부터 8절에 쭉 이어서 이제 찬양이 시작되는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 7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 기쁨과 축복은 내가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3서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럼 제일 먼저 뭐를 얘기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뭐하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뭐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축복의 문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 주위에 이런 뭐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함을 얻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얻게 되지.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12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던 자가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래요? 심상째 내렸을 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 영혼의 먼저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너희 곡식과 포도주보다 먼저 영적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축복을 준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뭐하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영혼의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먹어도 되고 형통하게 되고 잘 되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쭉 보면서 먼저 4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영적인 복을 받아라. 아멘. 그 영적인 복을 받는데 그 방법 영적인 복을 받는 중에는 첫째로 뭐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음성에 주의 종의 말에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축복을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시편 4편에서는 현악을 통해서 잔잔하게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편 5편으로 넘어가면 이 5편은 또 다른 찬양이 나옵니다. 이 5편은 4편은 이 현악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쫓아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면 5편의 시편 5편은 간악에 맞춰서 정말로 크게 울려서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 마음을 토해내는 그래서 막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금요일 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이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듯이 그렇게 시편 5편에 가면 이 간악으로 크게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간구하는 모습 기도의 얘기를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모든 일들에 형통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축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